네, 출애굽기 1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는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우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가 광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보냈던 그 안에 십보라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 또 하나 누굽니까? 엘리에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왔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되어진 일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죠. 어떤 신보다도 크신 그 여호와께서 섭리하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 모세가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송사였겠죠.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면 어우러져 살게 되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결심이 안 섭니다. 막 머릿속이 복잡해서 결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올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제 조심스럽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그걸 기다리느라고 하루 종일 줄 서 있는 또 백성들은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어떻게 혼자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요즘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 좀 미련한 짓이죠.
간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 소신 있고 한결같고 정말 밀어붙이는 불도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 보면은 참 답답하죠,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어떤 성격, 어떤 행동, 말 모든 게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상식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건 아니다 하면은 이제 그런 건 낳는 게 좋아요. 왜? 우리가 현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나쁠 수도 있고, 지금은 괜찮은데 또 후대들이 나를 또 평가할 수도 있으니까 뭐 웬만하면은 그냥 문화 속에서 그냥 무난하게 사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다는 전제하에, 뭐 하나님은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는 거예요. 방법을 제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겠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러니까 요즘 우리 사회의 어떤 조직으로 말하면 어떤 조직 같아요? 군대 조직이죠. 10부장 하면 분대장, 100부장 하면 중대장,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가벼운 것은 10부장이 하고, 또 10부장이 못하면 또 50부장이 하고, 그 다음에 50부장이 못하면 100부장이 하고, 100부장이 못하면 1000부장이 하고. 그러니까 10부장은 1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리더예요. 1000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리더고, 그 모세는 이제 큰 것만 하라는 거예요. 1000부장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왜? 모세는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은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모세는 어느 백성보다도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모세는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 무릎에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드로 집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대릴사에 아닌 대릴사에 노릇을 했으니 세상 경험도 많고 산전수전 다 겪고 정말 속된 말로 아니 그 더러운 걸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혜가 이제 성장을 더 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또 삶을 통해서 그것을 또 확인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도 그 모세와 버금가는, 모세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10명, 50명, 100명, 1000명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차단하더라. 자기 스스로 판단하더라. 그 소리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부인 십부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와 남편을 만나게 해주고, 참 세상 말로 한 건 해주고 가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대로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혜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지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려주는 거지만,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쓰는 그 영어 표현을 하면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때는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이죠, 이제. 자,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당면하죠. 성경을 근거로
서양 법은 생겨났습니다. 성경하고 상관없이 뭐 전혀 상관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라는 것이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고 동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뭐 중국의 법전도 뭐 서양 문화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겠죠. 뭐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도마 알죠? 예수님 그 못자국 있으니까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고 못 믿겠다고 해서 만져보라고 너는 그냥 보면 모르냐 꼭 만져봐야 알겠느냐 하는 도마가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신이 아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도 인간일 뿐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스토리안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받았는데 중국에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경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성하다가 어느 날 그냥 흔적도 없이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그게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라 경주 불국사 석굴암에도 보면 페르시안 지금 이란 쪽의 문화가 스며들어 있어요. 그걸 얘기하니까 뭐 학교 역사 선생님이 부인하면서 막 성질을 내더라고.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하지 어설프게 해가지고 학교 선생하면서 그 역사라는 것이 문화라는 것이 다 교류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요즘 젊은 사람들 학교 공부했지만 신라 시대 때 서역으로 갔잖아요. 실크를 통해서 갔잖아요. 그리고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신라 시대 때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신라 시대 사람들이 신라방이라고 해서 당나라에 유학도 가고 거기서 장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일본으로 저 베트남 이런 데로 다 교육을 했다고. 그런데 문화가 어떻게 전달이 안 됐겠습니까? 가장 먼저 전달되는 건 종교예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면 가면 기독교 씨앗이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그런데 뭐 그런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데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은 꼭 근거가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돼야 인정을 하니까 그러는데 뭐 저도 증거되라면 당장 증거되기는 힘들지만 추론을 해보고 공부를 더 깊이 해보니까 그냥 나 홀로 그냥 호롤단신 오늘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 같이 그런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결국에 일반 역사를 볼 때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이다. 됐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런 거 고고학을 하든지 문화 인류학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의복을 연구하든지 음식을 연구하든지 그런 거 돼가지고 논문 쓰면요 이제 박사 되는 거예요. 박사가 아니라 막 박사보다 훨씬 높은 막 뜨는 거예요. 이제 세계적으로 뜨는 거예요. 영어 좀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들 그렇게 키워야 돼요. 뭐 성경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부수적으로 세상 것도 중요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그거 해야 되죠. 그래서 서양에서도 좀 격하지 나간 얘기 같은데 서양에서도요 이 동양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려도요 지금 우리가 이미 해방이 되면서 해방 전에부터 서양 문물이 들어왔지만 해방되고 본격적으로 미국을 통해서 서양 문화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뭐 헌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법률이요 서양 법률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서양 법률은 크게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법이라고 그래요. 그 큰 법이 세상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영미법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는데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영미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뭐 세상 학문적으로 지금 제가 아는 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영미법하고 대륙법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는데 근거가 뭐냐 둘 다다 성경이 성경 미안하지만 그래서 법률 전공하는 사람들도요 성경 공부해야 법을 제대로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 공부 안 해가지고 법만 공부하고 판검사 돼가지고 재판을 하면은 법조항 읽는 기계야.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AI가 판사 검사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근거한 서양 문화의 영향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받고 있다. 조선시대 때 경국대전은 서양 문화의 영향을 안 받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 헌법과 모든 법률은 다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교통법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 차가 들어오고 서양에서 또 교통법규가 들어오니까 또 만들어서 우리 형편에 맞게 하고 이렇게 바꾸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노탈이 있죠? 그거 서양에서 받아들이고 싶어서 그걸 주장한 사람이 주장했는데 10년 동안 안 먹혔어요. 근데 지금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지금 다 바꾸고 있잖아요. 이 문화가 쉽게 안 바뀌는 거라니까, 문화가. 똑똑한 사람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대통령 앉혀놓으면 막 다 잘 살게 해줄 것 같더니 국민 열받게 하잖아, 지금.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형성된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십시오. 비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하면 듣기 싫어서 막 입을 틀어 막고 싶겠지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자, 제가 여기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모세는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말을 듣고 이제 모든 송사를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모세는 그렇게 했다고 선 치더라도 지금 우리는 국가를 다스려 나가는데,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 장로교는, 우리 군옥교회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 정치를 해나가요. 감리교는 감독 정치를 해나가요. 로만 카톨릭은 교황 정치를 해나가요. 다 달라요. 장로교 정치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감독 정치를 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겠죠. 교황 정치를 하는 카톨릭은 자기들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고.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들이대야 돼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로 들이대야죠. 잣대는 이거란 말이에요. 어떤 일정한 길이를 놓고 이게 몇 센치냐, 이게 기냐, 짧냐 하면 무엇을 근거로 무엇보다 길다, 무엇을 근거로 무엇보다 짧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길고만 짧고만 그러면은,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길고 짧고만 그러면 자기 필요해서 자기는 그 길이에 어떤 물건이 있으면 안 돼, 더 길어야 돼. 그러면 짧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짧고만 길다고 한다고, 막 길고만 짧다고 한다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근거를 대야지, 근거를. 성경을 갖다. 근데 이게요, 종교개혁 시대 때도 있었어요. 요 주보 보세요, 주보. 오른쪽 아래 신학강자 아디아포라와 디아포라. 이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의 그런 맥락에서 다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이게 논의점이 무엇이냐면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는 로만 카톨릭이 하던 그런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예수님 사진을 붙여놓는다든지, 조각을 만들어 둔다든지, 그걸 성상숭배라고 그러거든요. 조각이나 그림 이런. 그런데 그것을 일정 부분 개혁을 한다고 해서 싹 때려 부시고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저도 그런 고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도식을 과연 지금 하던 대로 해야 되는가? 결혼식을 지금 하던 대로 해야 되는가? 장례식을 하던 대로 해야 되는가? 그러면 저도 장례식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제가 또 다른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전례를 만드는 것이겠죠. 가톨릭 같이. 근데 거기에 에너지 쏟을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남들 하던 대로 해오던 대로, 선배들이 해오던 대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복 규정도 이미 통합측 같은 데는 있어요. 목사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된다. 성가대는 어떻게 입어야 된다. 이런 것이 사관학교 복식 규정 같이, 군인들, 경찰들 복식 규정 같이 규정이 나와 있다고, 종이에.
우리는 이제 없죠, 이제. 저는 우리는 이렇게 가운도 안 입고 이렇게 쓰잖아요. 뭐, 넥타이도 제가 의도적으로 솔직히 맸다 불렀다 하고 와이셔츠만 입고 올라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꼭 목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틀에 갇힌 이런 모습으로만 서야 된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암암리에 알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당신 목사 유튜브 보니까 주일날 넥타이도 안 매고 그러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디아포라, 아디아포라는 이게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디아포라는 간섭의 영역, 간섭을 해야 된다. 아디아포라는 간섭할 필요 없다. 하면 안 된다. 이 논쟁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카톨릭 전통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주장을 했어요. 이런 것은 성경에서 꼭 해야 된다고 얘기 안 했는데, 꼭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뭐, 로만 카톨릭이 해오던 거, 이것은 성경에서 꼭 하라는 것도 아니고, 꼭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하자. 하던 대로 하자. 지금 우리 같이, 묵도부터 축도까지 그냥 하잖아요. 막 우리도 막 초창기에 막 순서를 바꾸자, 사도신경 빼자 하고 막 뭐 지금부터 뭐 첫 교시 강의 시작합니다. 자, 차 한잔하고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양반들도 있어요. 뭐 근육교회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을.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의 전통을 이어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여기에서 출발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은.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들이 논의한 걸 여기서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가 또 닥치냐면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뭐 하면 더 좋고 안 해도 뭐 덜 좋은 것이 아니고 뭐 더 좋은 것. 그러니까 더 좋고 덜 좋고 뭐 그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불쑥 해놓고도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 이렇게 하면 정확한 표현이지요.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요. 디아포라는 뭐냐? 죽어도 해야 돼.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면 안 돼.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요. 그런 것 때문에 충돌이 난다니까. 제가 신혼부부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그거예요. 뭐 남북 통일에 뭐 방안을 놓고 대북 정책을 뭐 김대중식으로 해야 되느냐, 뭐 윤석열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이냐, 헤어지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옷걸이를 이렇게 걸어 놓아야 되는데, 옷걸이를, 앞 단추가 왼쪽으로 하게 걸어야 되느냐, 오른쪽으로 하게 걸어야 되느냐, 옷걸이를 앞에서 뒤로 이렇게 걸어야 되느냐,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걸어야 되느냐, 화장실에 화장지를 이렇게 풀어지게 걸어야 하냐, 밑으로 이렇게 풀어지게 걸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더라고. 방송에서 뭐 TV 나와서 강의하는 사람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하나만 한 소리. 뭐 화장지를 앞으로 풀게 하면 어떻고 뒤로 풀게 하면 어때. 근데 제가 신혼 때 그거 갖고 싸움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안 해. 그 신혼 때 뭐 한 1, 2년 하단 말이야지. 1, 2년도 길어. 한 달이나 하단 말이야지. 예. 어떤 사람들 인터넷 뒤져보니까 말쟁이들이 이제 이 디아포라, 아디아포라를 설교 시간에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요. 목사님한테 쫓아와가지고 감자는 설탕을 찍어 먹어야 됩니까?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됩니까? 그러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 달라. 여러분들은 감자 드실 때 설탕 찍어 드십니까? 소금 찍어 드십니까? 대답이 없어. 어려워요? 설탕 손들어봐요. 설탕. 소금. 전라도 지역은 설탕을 많이 먹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경상도 지역은 뭐 소금을 많이 먹는다. 닭고기는 다리살이 맛있습니까? 가슴살이 맛있습니까? 다리살이? 우리 사유는 가슴살이 맛있대. 퍽퍽거리는. 그 통닭 시켜 먹으면 나는 좋아. 다리살은 내 거니까. 자, 총기는 개인이 소지해야 됩니까? 소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미국은요, 저번에 개인 총기 소지 못하게 하자고 국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계속 하던 대로 총기 소지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서운하다고 그랬어. 세상을 좀 바꾸자니까 계속 총기 소지해가지고 학생들이 막 사람들 죽이고 그렇게 만들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총기는 개인이 소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안 돼.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장로교잖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욕심을 해도 여러분들이 못하겠다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생각이 성경적이고, 나머지가 전부 비성경적이라고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게 장로교 정치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라고, 장로교 정치는 장로가 좋고, 감리교 정치는, 감독 정치는 목사들이 좋다고 그러더라고. 감독 정치는요, 효율 없어요. 공동회의 재주기 없어요. 그냥 손을 놓으면 끝나. 교황 정치는 더군다나. 신부들끼리만 효율해. 요즘은 뭐 평신도 협의해갖고 효율을 하기는 합디다. 그래도 교회 행정에 영향을 못 미쳐요. 효율은 해도. 그런데 요즘 감리교에서도 장로교 흉내내고, 가톨릭에서도 장로교 흉내내. 아, 장로교로 오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자,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종교개혁 시대 때는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라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루터는 칼빈 당신 말대로 꼭 하라는 거, 꼭 하지 말라는 거, 그 외에는 자유롭게 그냥 하자. 그러니까 칼빈은 말 않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루터는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외에는 다 그냥 하자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워요. 루터가 자유로워. 그래서 루터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시편 말고 자기 얘기로 찬양하고 싶어서 가사를 써서 거기다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부를 수 있지 않느냐. 루터는 그렇게 얘기니까 칼빈은 아니 시편보다 더 좋은 찬송가가 어디가 있어. 인간들이 찬송가 가사를 쓰면 얼마나 잘 쓰겠어. 그런 짓 하지 마. 이래버렸다고. 그러니까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조금 답답해요. 근데 우리는 칼빈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고 칼빈의 제자 배자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막 더 답답해. 근데 배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이퍼 칼빈주의 해가지고 청주를 해버렸어요. 저 앞뒤 꽉 막힌 놈들 해가지고. 거친 말 쓰지 말라 했는데. 대통령도 거친 말 써가지고 지금 구설수에 올랐는데. 쭈빙글이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심했냐면은 피아노 반주를 하니까 그 피아노를 드러내버렸어. 근데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자기가 치고 찬송가 불렀대요. 오늘날 우리들도 잘못하면 그래요. 물론 우리 군옥교회 행정과 뭐 공동회의 재직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분란이 뭐 크게 안 일어나겠죠. 근데 인간이라는 게요, 내가 의견을 냈는데 절대 다수가 저 B라는 사람을 지지하고 내 걸 지지 않으면 그것도 서운하고 기분 나빠. 인간이 그렇게 고약스럽다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정말 뭐 안전사고가 날 문제라든지 특히 아이들의 생명에 문제가 드는 것 아니면은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은 그냥 생각이 다른 것은 그냥 넘어가야 돼. 이런 거 가지고 입시름 하지 마시라고. 에너지 낭비. 이건 신혼초에 한 1, 2년 하다가 그냥 끝내야 돼, 이거든. 신혼초에 하다가, 조금 하다가. 자, 여러분들, 이제 디아포라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정리를,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뭐 칼빈의 주장을 따라야 되는가, 루터의 주장을 따라야 되는가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타락한 우리들, 중생에서, 즉,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우리들까지라도 지금 성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사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너 존대로 하고 나는 나 존대로 하는데 이제 어우러져 살려면 그게 문제가 되지.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하고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성경은 막 개미한테도 배울 것이라고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손자한테도 배우는 거예요. 꼭 손자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한테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도 배우는 거예요. 아니, 개미한테도 배우라고 했는데, 미물한테도 배우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지어놓고 섭리하는 이 일반 학자들이 말하는 자연계, 그 다음에 역사, 모든 것이
무엇 하기 위한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가르치기 위한 무대이면서 우리들의 선생이면서 내 삶의 터전이란 말이에요.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은 당신 배우게 하려고 삶의 터전에서 때로는 공고하게 형통하게 이렇게 살게 했는데 항상 정말 기쁠 때는 찬송하고 괴로울 때는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데 오늘 또 불평불만했구나. 아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빨리 좀 켜주시면 안 됩니까? 나도 빨리 크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되고 당신이 크게 해야 큰다면서요. 우리 애기 크는 같이 밥만 주면 잘 크는 같이 말씀으로 나를 좀 키워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되죠. 그건 없으면 안 돼요. 그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목표로 성숙해가는 우리들의 자세. 그러면 이제 어우러져 사는데 다툼이 있다가도 금방 해결이 되죠. 사람이 안 다투고 살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안 다투고 살아? 근데 이제 막 기독교인들 싸우면요 맑은 정신에 막 진돗개가 물어 뜯는 것같이 물고 들어지더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싸움 안 해. 그냥 싸움을 때는 술 한잔 먹고 가서 막 속된 말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다음날 막 술 취해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막 그러면서 아 내가 어제 그랬어 미안해 그래요. 막 직장에서도 그래요. 막 직장 상사한테 드립 받고 싶으면은 술 사준다고 데리고 가가지고 술 취한 척하면서 막 드립 받아버려. 그리고 다음날 나 기억이 안 나네. 아이고 부장님 과장님 제가 그런 실수를 했어요.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 그리고 헛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맑은 정신에 잘못하면 그들보다도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제 인생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집사람하고 한 40년 좀 넘게 살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막 기어 버릇을 막 고치려는데 안 되더라고. 요즘은요 이제 60 넘으니까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뭐 고치고 야시고 더 좋아질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대신 해주고 말지 아예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좀 재밌게 살려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은 항상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상대가 나보다 낫다고 항상 생각해야 돼. 항상 나은 것이 있으니까. 자, 이게 19장에 넘어가 보면은 이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는데, 19장 1절부터 8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부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다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살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쓰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불운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자, 광야에 와서 장례를 듣고 순종키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백성을 성결케 하고 시내산 지경을 범하지 말라고 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 읽어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다 보고 듣고 있지요.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과 어떤 순종할 마음을 갖게 하는 거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우리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는구나라고 모세의 말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직접적으로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자,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죠. 이게 참 애매한 말이에요. 박 목사님이나 저는 제대로 전달을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표현이 전달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드려도요, 우리들의 본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 제가 그랬잖아요. 저부터도 순간적으로 하나님 잊어버리면 나에게 뭔 잘못이 있어 이런 일이 생기지? 무심코 한다니까. 본능이에요, 본능, 종교성.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 때문에 막 천둥만 쳐도 막 놀래.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죠. 죄 많은 사람들 겁나겠네. 그러지. 근데 여기 보세요. 딱 오해하기 좋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모든 세상이 피조 세계가 내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세계를 만드는 것은 일반 학문에서 자연과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세계관을 말하는 것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 지구 땅덩어리 위에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홍수도 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물리적 세계예요. 그럼 역사라는 것은 거기에서 막 지지고 볶고 막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건 우리가 역사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해야 되는 말을 지금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얘야 마트에 가서 두부 한 무만 사오느라. 자, 갔다 와야 돼요, 안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와야죠. 그래야 내 말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여기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가 그렇게 오해하기 딱 쉽게 써놨어요. 자,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안 됩니까? 여기에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나눠진다고 그랬죠. 선택할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선택했고 선택해서 백성 삼아줬는데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잘라버린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칼빈주의는
무조건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줬고 하나님 백성인데도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안 버린다가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교육 시대 때부터 알미니안주의가 잘 먹힌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가 대세예요. 칼빈주의만 해도요, 천연기념물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단으로 정죄까지 받았던 하이퍼 칼빈주의를 들으니까 이건 그냥 정말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는가 할 정도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요. 목사님도 그런 소리 들으시겠지만. 저는 요즘 한국에서 잘 나간다는 학자들하고 이제 가끔 교류를 하잖아요.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있기는 있구나. 그래요. 교회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지. 안 되지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하지요. 안 하면은 그냥 다리가 부러진다. 11조 뛰어보고 봐라. 얼마나 손해난가 봐라. 이러고 공갈을 치야지. 응? 그런다고 벌 주는 하나님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려가도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응. 자, 만약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이 맞다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 듣고 행함으로 보이지 않으면은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기자, 갈라디아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의 약속도 함부로 저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기 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끊어지겠느냐?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지 모세에게 준 율법이 문제가 아니다. 모세에게 준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억지 논리가 아니고 억지 해석이 아니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무슨 의미의 말이냐면은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데 영어 성경도 보니까 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번역을 하냐? 그 사람들도 멍해. 그러니까 언어 잘한다고 해서 성경 제대로 읽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분명히 언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언약을 지키면 그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찌개 올려놓고 갔다 오면 국이 넘칠 것 같아가지고 심부름 시켰더니 안 가? 너 여지껏 안 갔느냐? 이제 화가 났어? 엄마가 뭐라 그러대? 마트 가서 두부 한 모 사오라겠어요. 알고 있어. 들었어요. 지켰어요. 간직하고 있어요. 영어로 keep. 간직하고 있어. 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내 자식 아니에요? 말 안 들어도 안 돼. 꿀밤 주고 싶은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잖아요. 안 갔다고 내 자식 아닌 거 아니잖아. 밥 안 줄 거예요, 안 갔다 왔으니까? 응? 막 성질 급한 양반은 휴출로 한번 때리든지 막 너는 저녁 굴만 하든지 이제 막 속상하니까 막 뛰어 갔다 오든지 뭘 하겠지. 막 둘째를 시키든지 뭘 하겠지. 하기는 하겠지. 죽어도 두부는 먹여야 되니까. 아니면 성질 나니까 오늘은 두부 없다 하고 막 다른 반찬 해버리든지. 응? 너도 내 말 안 듣니까 나도 밥 안 해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도 된다니까. 한 번씩 써먹어요, 엄마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수아마라고 그러는데, 수아마, 간수한다, 보호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잘 지킨다는, 성을 잘 지킨다. 저녁에 우리 참외밭에 누가 서리하러 올지 모르니까 잘 지켜라. 파수꾼 잘 지키는 거예요. 젊은 처녀 총각들이 정조를 지킨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지킨다가. 언약을 잘 듣고 들었어요. 귀에 담고 있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안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말을 잘 듣고, 자, 잘 못 들은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너 조금 전에 엄마가 뭐라 하겠어? 게임을 하고 못 들었어요? 이건 말을 잘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 들은 사람은 두부 한 모 사오라고 했어요. 간직하고 있어요. 그 기억력이 줘야 공부를 잘해. 들어도 잊어버리고 읽어도 잊어버리는 사람은 학교 공부 잘 못해. 그런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다른 데 은사가 있어.
영어 수학 잘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 기자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른 것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뭐가 다르다고 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행동이 이방인들보다 나아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나을 것이 없어. 지금까지도. 얼마나 그 사람들 율법에 철저해요. 응?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탄받잖아요. 막. 응? 요즘 군인들 전쟁을 해도 막 어떻게 어린아이를 죽이냐, 어떻게 군인 아닌 사람을 죽이냐, 막 그러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 여자가 애 낳고 그 애가 커서 군인데 막 싹을 잘라버려야 돼. 응? 어렸을 때 총 들고 오기 전에 그냥 없애버려야 쉽게 얘기지. 그거 다 커가지고 총 들고 올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응? 잔인해요. 인간적으로. 지금 세계 윤리, 전쟁 윤리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적자고, 우리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잠깐 먼저 구원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 예수 안 믿는다고 너무 무시하고 그러지 마라. 그들을 시기나게 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너희들 지금 예수 믿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다행이지. 우리는 참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다 잊어버려도 딱 기억할 것 딱 두 가지예요. 칼빈 루터가 종교교육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사람 죽고 사는 일 아니면은 가정에서부터 부부 간에, 부자 간에, 교인들 간에 절대 그런 까지 언쟁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기 주장이 있어요. 저도 주장이 있다니까. 저는 뭐가 강하냐면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청소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집사람이 가끔 들어와서 청소를 하거든. 내 물건 건들거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딸 방에도 들어가지 마. 그 귀여워서 요거도 먹어 나한테. 뭐하러 하지 말는데 들어와서 청소하고 요거도 먹냐고. 요즘은 안는데, 요즘은 할 시간도 없고 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았다는 거, 우리들에게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행동 빨리 그냥 당장 안 변한다고 너무 그렇게 조급해 하지 마세요. 가장 조급해 할 사람이 누구 같아요? 방목사님하고 저거 제일 조급하지. 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근데 안 서들잖아요. 그 여러분들 절대 서들지 마시라고. 예배당은 빨리 칩시다. 이왕 내킨 김에. 자, 여러분들 웃자고 농담도 해가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말씀을 받았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참 대단한 거예요.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섭리도구로, 상대방도 하나님의 섭리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우리는 특히 택한 백성으로 사용하시고, 많은 것이 같은 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 고독한 이 시대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할지라도 우리들만큼이라도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고한 날이 닥치면 기도하게 하시고 형통한 날이 닥치면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